제주시 일부 지역은 100년 내 가장 긴 열대야를 보냈다고 합니다.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던 태양의 열기도 식는 듯이 보입니다. 덕분에 사나흘 조금은 숨 쉴 듯한 아침을 맞이했는데요. 그래도 속마음으로 헤아리며 기다리는 새로운 계절은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새 계절을 맞이하는 것이 그렇듯 우리의 삶도 기다리고 참아내고 인내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 이랫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는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20세기의 신학자이며 사회운동가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우리에겐 낯이 익은 이유는 그의 책 안식일, 시간 속의 지성소가 한때 재림교회의 신조인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신앙을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안식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며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거룩하다. 모든 작은 행위가 가치를 지닌다는 것과 모든 말이 힘을 지닌다는 것을 확신하라. 모든 어리석음과 좌절과 실망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를 구하기 위해 너는 여전히 내 몫을 다할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마라. 누구인가에게 하나님이 최대한으로 중요한 분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런 중요성도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배경으로 한 예루살렘 정경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자리한 도시이기에 종교적인 성스러움이 가득한 성입니다. 주님께서 백성들을 만나고자 이것을 찾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지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은 깨닫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주 제10과의 제목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여정에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것은 한편으로는 매우 슬픈 고별사처럼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역사를 움켜쥐고 계시는 분으로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한 최상의 선물이 아니었는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직 제자들이 주님의 고난의 장과 죽음의 침례를 함께 겪지 않았고 그 의미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마지막에 대한 기별은 십자가와 그 이후 그들의 삶을 확연히 달라지게 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기억절에서 살펴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였다고 힘주어 말하면서 구원이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듯이 말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선택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 모두는 자기 방식이 맞다고 하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방식에 맞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와 일치하는, 그래서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이라는 뜻이 있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서 주께서 주인으로서 선택하시는, 또한 뽑으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와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십니다. 매일의 제목입니다. 일요일 주께 드린 작은 동전 2개, 월요일 돌 위에 돌 하나도, 화요일 멸망에 가증한 것, 수요일 큰 환난, 목요일 인자의 임하심. 각 날의 범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내용은 마가복음 12장의 후반부 조금과 13장 전체를 다루면서 세상 마지막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하여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둘째 날서부터 5째 날까지는 전체적으로 역사적이면서도 종말적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놀라운 예언, 역사주의적 해석, 그리고 삶과 경험의 필수적인 진리,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전체적인 배경에서는 12장 이야기를 잠시 하는데요. 작지만 큰 감동을 준다. 13장에서는 종말에 대한 예언이 있다.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경험에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마가복음 12장과 13장을 다루는데 12장은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행동에 뜻깊은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 후에 13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그 이후에 관한 놀라운 예언을 제시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과 평행 구조를 이룹니다. 이 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이후 나아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예언이 선지자의 때로부터 예수님 시대 그리고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예언을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과거주의적인 예언 해석이나 먼 미래에 국한된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인 미래주의적 예언 해석과는 달리 종말 예언에 대한 역사주의적 해석법을 따른 것입니다. 즉 예언은 각 시대별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들이 있다라고 하는 해석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는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 본문의 가르침 역시 제자들의 질문이나 오해에 대한 답변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이나 오해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경험에 필수적인 진리를 가르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미래를 예언할 뿐 아니라 그때 그리고 오늘날의 제자들에게 다가올 시련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행동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이번 주의 내용이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은 당대에도 해당되지만 재림 때까지 있는 역사에 대해서도 해당된다. 우리 교회는 역사주의적인 해석 방법을 택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오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주시는 답변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 기회와 또한 시련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바가 되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배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두렙돈을 헌금했던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평가가 그러했던 것처럼 타인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후한가 박한가 여쭤보게 됩니다. 첫째 날입니다. 주께 드린 적은 동전 2개.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인의 헌금에 그리고 신성한 책임을 진다라는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첫째 날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로서 많이 드린 사람과 전부 드린 사람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헌금에 대해서 책임진 사람들은 신성하게 다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놀랍도록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성전사는 도시를 압도하는 위용을 갖추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인 일부 기초석들은 수백 톤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성전과 성전산의 개축과 확장은 기원전 20년경에 헤롯 대왕 때 시작되었는데요. 사용된 거대한 돌은 오늘날까지도 경이로움을 줍니다. 구조물의 건축과 장식은 서기 60년대까지 계속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큰 헌물을 가져와서 성전 근처 여인의 뜰에 있는 13개의 연보궤에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앉아 계시다가 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인의 헌금은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통상 임금인 한 데나리온, 그것의 32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적은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헌금에 깊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거액을 헌금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헌금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은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풍족한 가운데 드렸지만
그녀는 가난한 가운데서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자들에게는 여전히 많은 것이 남아있지만 그녀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비록 금전적인 가치는 작고 적지만 이 사실이 그 헌금을 두드러지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에는 자원과 재정 관리에 대한 두 가지 값진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은 그 헌금을 받는 지도자들의 행동의 타당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했지만 예수님은 헌금을 보류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를 말한다면 이 시기의 지도자인 가야바와 안나스는 그 중에서도 최악이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다. 때문에 지도자의 행동이나 헌금의 행방에 대한 어떠함에 따라서 11조나 헌금을 드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헌금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사람의 행동에 따라 좌우되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을 사용해야 할 신성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설령 그들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리는 사람은 여전히 복을 받을 것이다. 아무리 헌금에 대한 태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유혹이 강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주의 연보계에 2렙돈을 넣은 한 가난한 과부는 그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으나 그의 자아희생적인 모범은 각 나라와 각 시대에 사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계속 움직여왔다. 그 모범은 하나님의 창고에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예물을 드리게 해서 그것으로 사명을 유지하며 병원을 세우며 줄인 자들을 먹이며 벌거벗은 자를 입히며 병든 자를 고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성전, 그것은 모두의 헌신의 결과였다. 그런데 2렙돈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부자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지만 과부는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본다면 그 과부의 헌신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그리고 헌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모든 기관들과 그 책임자들은 신성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우리 역시 전가 없이 드려야만 된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한 쓰임새 어찌 대할 것인가?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대답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날을 보충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 한편 마당에 있는 예수님 시대 당시의 예루살렘에 대한 모형 도시인데요. 축구장 크기보다 조금 더 넓은 부지에 성전과 마을, 성벽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것만 살펴보아도 성경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적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성전이 눈에 들어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의 성전 쓰임새는 몇몇 구역을 정해서 달리 개방하였는데요. 제사장들을 위한 구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역,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구역이 있고요. 특별히 여성들만을 위한 구역도 놓여져 있습니다. 여인들을 위한 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의 공간인데요. 여성들은 여기에 들어가서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 공간 통로 벽면에 13개의 연보궤가 있었습니다. 13개의 연보궤는 각각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의 각각 다른 목적의 헌금을 드리는 것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1, 2번 궤는 성전세를 위해서, 3, 4번 궤는 초태생을 위한 속죄제로 비둘기 값을 넣는 궤로, 그렇게 13개 모두 정해졌는데 13번째 궤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궤였습니다. 자기보다 가난한 자를 보는 사람 모두는 이곳에 그를 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가난한 자를 위한 헌금은 그 헌금함이 넘쳤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는 헌금용 화폐는 따로 있었는데요. 이방 화폐들의 대부분 왕들의 초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에 부적절하다 하여서 성전에서 사용할 화폐를 바꾸어 사용했습니다. 때문에 화폐를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곳곳에 앉아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연복의 모습은 나팔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그 이유는 궤 속에 있는 돈을 훔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요. 또 하나의 효과가 있는데요. 나팔 모양은 동전을 궤 속에 넣을 때 부자의 동전 소리는 크고 길게 좌르륵 흐르는 소리가 나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가난한 과부의 두 랫돈 같은 조그마한 헌금들은 딸그락 한 번 소리 내고 그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두 랫돈은 당시에 로마 화폐와 같은 가치로 환전할 수 없는 교환 불가한 적은 돈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녀가 남김없이 모든 것을 넣었던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여인의 뜰에는 장막절에 세우고 불을 펴는 4개의 큰 촛대가 있었는데요. 이 빛이 온 예루살렘을 환하게 했다고, 조금은 과장됐지만 환하게 했다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불빛을 보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였으리라 추측해보기도 합니다. 여인의 뜰까지 소개하였는데요.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여인의 뜰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곳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을 갖다가 니가노르 문이라고 부르는데요. 니가노르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부유한 유대인이었습니다. 1년에 3번 꼭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지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는 성전 입구의 문을 만들기로 작정했습니다. 금처럼 빛나는 청동인 고린도산 금의 문을 만들고자 작정을 했습니다. 그 문은 매우 거대하고 매우 무거운 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을 예루살렘까지 옮기기로 하고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항해길은 심하고 거센 풍랑에 의해서 위험이 가득했습니다. 선원들은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무게가 나가는 니가노르의 청동문 2개 중 하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래도 배가 균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또다시 다른 문 하나를 마주 던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니가노르는 하나 남은 청동문을 붙잡고서 이것을 던지려거든 나까지 함께 던져야 하리라고 하면서 문을 껴안았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거셌던 폭풍우가 멈추고 바다는 고요해지고 지금의 하이파 북부에 있는 아크레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슬픔으로 하선을 서둘던 중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중해 경랑에 버려져 가라앉은 줄 알았던 문짝 하나가 배 아래 머물러 있다가 불쑥 솟아난 것입니다. 해변에 떠올랐습니다. 니가노르는 온전한 문짝 2개를 예루살렘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선한 마음과 행동이 이끄는 기적이라고 불리는데요.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기적이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니가노르라고 하는 이름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7집사 중 하나로서 이야기도 되지만 지금 설명한 니가노르와는 동명이인인 듯 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놀라운 건축물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 언제 이루어진다 알고 싶어 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날을 요약해보면 성전의 놀라움, 그러나 패망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럴지라도 두려워 말라. 이런 이야기가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 마가복음 13장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과는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대단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성전 단지 남쪽에 왕의 행각에 162개의 기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각 기둥은 3사람의 손을 맞잡아야 닿을 수 있는 둘레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건축물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듣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종말처럼 들릴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인용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관심이 성전의 장엄함을 향하실 때 거절받으신 분의
말로 표현하지 않는 생각은 과연 어떠하였을까? 예수님 앞에 전개된 광경은 참으로 아름다웠으나 그분은 슬픈 가운데 그 결국이 보인다고 말씀하셨다. 건물들은 참으로 훌륭하였다. 너희는 이 벽이 결코 파괴될 수 없다고 말하나 내 말을 들으라. 날이 오리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생생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13장 4절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예수님께 그 시기를 묻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 부분의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설명하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초기 기독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예상되는 어려운 일에 대한 경고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 역시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미혹하고 넘기고 미움을 받고 그런 일들이 제시되는데요. 세 번째 부분에 실제로 제자들은 박해를 받고 재판에 세워지고 일부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소란스러운 사건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가족과 친구들이 그들을 버릴지라도 성령께서 필요한 때 그들에게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예언의 서두에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의 백성은 난리와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환난 중에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성벽 위에와 성중 높은 곳들은 사람들로 번잡을 이루었는데 그 중에는 절망적인 고민으로 새파랗게 질린 사람들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무익한 복수심으로 얼굴을 찌푸린 사람들도 있었다. 뛰어다니는 로마 병정들의 함성, 불에 타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애처로운 부르짖음이, 불 붙는 소리와 건물들의 제목들이 무너져 내려앉는 큰 소리와 뒤섞여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들은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와 합하여 산울림이 되어 돌아왔다가는 다시 돌아갔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생각과 다른 날이 올 것이다. 결코 생각해보지 못한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그러한 때에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아무리 큰 환란이 올지라도 너희를 인도하시는 자가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요? 그 어려움은 무엇인지요? 우리 스스로가 이 평안한 때에도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 날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과에 나왔듯이 성전터는 예루살렘 전체의 15%가량으로서 성전 주춧돌 하나의 크기가 가로 7.3m, 세로 1.2m나 되는 돌들을 사용하여서 웅장함이 크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건축한 지 50년이 지나는 긴 시간 동안 공사가 이어졌기 때문에 화려함을 더했고 수입된 최고의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하늘은 흰 대리석이 뿜어대는 하얀색으로 반짝였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밝혔듯이 성전 남쪽의 왕의 행각에 162개의 기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각 기둥은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아야 닿을 수 있는 둘레였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왕의 행각입니다. 3층으로 지어져 있고요. 왕의 자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헤롯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2배나 크게 지어졌는데요. 특히 여인들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역사가는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 아름다운 건물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까지 평가했습니다. 성전은 당시 문명의 기술과 자본과 예술을 총집결시킨 건축물로서 82년 동안 건축하였지만 지금은 그 성전 자리에 당시에 사용된 돌이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 성전 자리에 황금돔이라고 불리는 이슬람 사원과 알 아크샤 사원만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공된 지 7년 만에 불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순간인데요. 세계사적인 전쟁에서 이처럼 끔찍한 전쟁은 이전에 없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성전에 침입해서 무자비하게 살육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티투스 장군은 콜로세움 옆에 자신의 이름을 딴 개선문을 만들었는데요. 개선문 안쪽에 어떤 조각을 해놨는데요. 그 조각 그림이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금, 은, 기명들을 다 포획해 가지고 오는 모습을 자신의 개선문 안에 그려놨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밖에는 거대한 돌들이 무너진 채로 나뒹굴고 있는데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는 주의 말씀을 실감케 합니다. 예루살렘 함락 당시의 성전 중에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서쪽 벽이라고 하는데요. 서쪽의 벽 전체가 488m인데요. 그 중에서 57m 정도만 노출되고 접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서쪽 벽 또는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성벽 아래에는 솔로몬 시대의 성전터와 성벽이 일부 남아있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유다 패망 이후에 제국 로마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1년에 한 번 유다가 패망한 날인 티샤 베아브 날에 한해서만 서쪽 벽에 설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서쪽 벽을 대하는 순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는 동안에도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한동안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불렀는데요. 지금은 단순하게 서쪽 벽 또는 코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서쪽 벽의 모습을 보면 벽 자체에 뚜렷한 흔적을 보게 되는데요. 로마에 의해서 함락될 당시에 서쪽 벽도 허물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몇 단은 남아있습니다. 그 몇 단 남아있는 부분이 빨간 표시를 해놓은 제2성전이 세워졌던 그 성벽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슬람 제국이 가장 크게 세력을 확대했던 그래서 가장 큰 제국이었던 우마이야 왕조의 말리크 황제가 691년 축대를 더 높이 쌓고 황금돔을 지었기 때문에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위층은 1517년 오스만 투르크의 황제였던 술레이만이 도시 전체 성벽을 견고하게 다시 쌓으라 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때 쌓아진 석축입니다. 그래서 서쪽 벽에 서면 역사의 흔적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쪽 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큰데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추억하는 예배 장소입니다. 절기와 축제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영성을 체험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비둘기와 함께 찍힌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이것과 얽힌 이스라엘 전설 하나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온 이스라엘의 분깃이다. 모든 이스라엘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라. 그래서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 어느 곳을 건축할지 정하기로 했습니다. 추첨 결과 왕족과 귀족들은 성전 건물과 제단을,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은 언약궤와 성전의 회막을, 부자들은 동쪽 벽을, 백성들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가난하고 공공한 사람들은 서쪽 벽을 맡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기 시작했고 왕족과 귀족들은 지니고 있는 금은 보화들을 팔아가면서 값비싼 자재들을 사고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일을 속히 마쳤습니다. 곧이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도 일을 마쳤고 부자들도 일을 완공시켰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의 공사는 시작도 되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남녀노소 모두 동원되었지만 돈이 없었기 때문에 공사가 진척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늦은 때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직접 돌을 채취하고 그것을 다듬고 서쪽 벽을 쌓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선포하셨습니다. 내 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지은 서쪽 벽이 참으로 값이다. 내 축복이 그 위에 머물 것이다. 그러자 천사들이 화답했습니다. 거룩한 분께서 서쪽 벽에 계속 임하실 것이다.
여러 세기가 지나 이스라엘의 적들이 성전을 파괴하였을 때 가장 높으신 분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날개로 서쪽 벽을 감쌌습니다. 오늘의 서쪽 벽은 그렇게 남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바로 그때 비둘기들이 서쪽 벽에 앉아서 슬피 울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야 될 때가 있으면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닌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셋째 날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읽는 사람은 깨달으라 하신다. 한 왕은 누구인가? 멸망에 가증한 것은 또한 무엇인가? 셋째 날은 따라서 이야기하는 바가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한 왕이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드러날 터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밭에 있는 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성경 말씀을 보자마자 이것은 미래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당시의 예언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도 그런 내용으로 흐르는데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의 주된 내용을 선언하십니다. 그분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말씀하시고 읽는 사람은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다니엘서를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3절, 9장, 11장, 12절에 등장하는데 이 내용과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지금 읽는 다니엘서의 이야기 속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주의 깊게 읽으면 그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져오는 것은 누구입니까? 한 왕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성은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장차 올 한 왕이 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특별히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에 귀국하고 얼마 안 있어서 아버지를 이어서 황제가 됩니다. 메시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멸망이 결정되고 그 도시를 멸망시키는 한 왕 역시 결정되기 때문에 메시아와 왕이 예언의 일부로서 함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예수님이 다니엘을 언급하며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인가? 안타깝게도 많은 학자들은 이 가증한 것이 기원전 2세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모독한 일을 가리킨다고 말하지만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자신의 지상사역 이후에 일어나는 일로 묘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2세기 전에 일어난 일로 가리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 후 60년대 후반에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이교 로마의 깃발을 꽂는 것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 도망가라고 하는 징표였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셋째 날 교과 공부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거든 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인지 지난기 즉 2024년 제2기 교과인 대쟁투 2주차의 첫째 날과 둘째 날 교과에 역사적으로 자세히 다루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대쟁투 2주차 첫째 날, 둘째 날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경고하셨다. 곧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벽 밖 수마일까지 미치는 거룩한 땅에 세워질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망하여 안전을 얻어야 할 것이다. 경고하는 징조가 보일 때 도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할 것이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다니엘서를 가리키시고 계시다. 예수님과 티투스는 예언상 연결되어 있다. 특별히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서의 깃발이 들릴 때 그들 모두는 피해야만 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공동체에 세워질 피하여야 할 깃발은 무엇인가? 혹 어느 때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피하여야 할 깃발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식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것들이 세워질 듯이 보이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쭤보게 됩니다. 이제는 넷째 날입니다. 큰 환란을 말한다. 작은 뿔 세력 그리고 박해의 시기가 단축된 것을 말한다. 조금은 두려운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위안도 있습니다. 따라서 넷째 날 이야기하는 것은 큰 환란의 셋대반, 그리고 재림전에 있을 거짓들, 그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위로들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은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말하는 14절을 중심으로 펼쳐지는데요. 19절도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 말씀은 창세 이후로 전례 없는 큰 환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함락 때보다도 더 크고 더 광범위한 박해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시는 바인데요. 특별히 13절, 19절은 미래 시제로 전환되었고 예수님 시대보다는 더 멀리 있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은 다니엘서 9장의 예언과 짝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 23절에 묘사된 큰 박해는 또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이야기하는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예언을 또한 생각나게 해줍니다. 1260일 기간은 문자 그대로 1260년입니다. 538년에 시작해서 1798년까지 이어집니다. 지난 기회에도 우리가 공부한 바 있습니다. 이 1260년의 기간 동안 작은 뿔의 세력은 교회 통치 체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을 읽도록 하겠는데요.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마가복음 13장 20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박해의 시기가 단축될 것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박해의 불길이 잦아들면서 고난의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작은 뿔이 약해지면서 더 많은 사람이 개혁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에 따르면 작은 뿔의 시대는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전에 일어날 또 다른 위협인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고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시대에는 어떤가요? 지금은 영상의 시대이고 그 영상이 딥 페이크 시대라고 합니다. 얼마나 잘 조작을 하는지요. 실제로 그 사람이 아닌데도 그 사람의 모습을 본따서 AI가 생생한 영상을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곳에 계시다, 저곳에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라는 방식으로 딥 페이크가 돼서 정말 정교할 뿐 아니라 정확한 모습의 그러한 거짓 영상들이 이 시대를 현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박해는 1260년의 모든 기간 동안 계속되지는 않았다.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극렬한 시련의 시기를 단축시키셨다. 구주께서 교회에 임할 큰 환란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사실상 박해는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 1798년이 이르기 전에 이미 끝났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광범위하게 더 큰 박해가 온다. 중세시대의 그 미래에 교회의 통치를 동의하지 않은 자들에게 죽음이 이르는 그러한 박해도 있었다.
마지막 시대에도 큰 환란이 있을 터인데 그 큰 환란 때에는 거짓 것들이 세상을 혼란케 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쭤봅니다. 미래의 큰 환란은 물리적인 것인가요? 영적인 것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닥칠 것인가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제2기 때 교과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인자의 임하심. 위대한 사건은 다름 아닌 이 세대와 그 날, 그리고 그 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위대한 사건, 이 시대와 그때로 나누어서 확인할 수 있다. 근데 그때 인자가 임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그때, 26절 그때, 27절 그때, 30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리라. 32절 그날과 그때.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때라고 하는 단어들이 매우 많군요. 본문의 설명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과 32절에 묘사된 위대한 사건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재림에 앞서서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나타날 터인데 이 외에도 신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놀라운 사건을 가리키는 예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재림 때에 있을 죽은 자의 부활의 실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 큰 날을 묘사하면서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계시록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격적이고 실제적이며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이루어진다고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뵐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와 그날 또는 그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하는데요. 이 세대는 분명 죽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제시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대가 한 인종을 지칭한다고 하면서 유대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 주장은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유대 민족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조금은 이상한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모든 징조가 성취된 것을 보는 사람들의 세대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그 설명에도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때문에 세 번째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을 주시는데요.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30절에 이 세대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그날과 그때에서는 그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와 그라고 하는 두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마가복음 13장에서 이라고 하는 단어는 1절 13절에서 자주 등장하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연결이 됩니다. 반면에 그라고 하는 단어는 13장의 후반부에서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세대는 마가복음 13장 30절에 묘사한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한 1세기 사람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13장 32절에 그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세대보다 더 먼 그때에 일어날 사건을 말하고 1세기보다 더 먼 미래인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교훈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하셨다. 그리스도는 이 말씀 가운데 그때에는 지금 법정에서 일어나는 장면과 반대되는 장면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셨다. 생명과 영광의 주로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이다. 그분은 온 세상의 재판관이 되실 것이며 그의 판결은 상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때 모든 은밀한 일들이 하나님의 얼굴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며 각 사람은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끝, 주님의 재림이 있다. 세대에 대한 두 이야기가 있다. 조금은 모자란 면들이 있다. 그래서 해결해 보자. 이와 그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이 세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봤던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그 때와 그 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세대를 이야기한다 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인자의 임하심, 우리는 지금 어떻게 무엇으로 실감하고 있는지요? 여쭤보게 됩니다. 다섯째 날은 설명이 다중적이어서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를 단순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의 저자는 그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인용하되 몇 구절을 인용했는데요. 여러 성경절을 인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성경절과 베드로의 성경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만을 짚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을 듯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죽은 자의 부활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요. 베드로 후서에서는 주님의 강림에 대한 약속이 있다, 더디지 않다 이야기하고 계시록은 생생한 재림의 과정 그리고 재림이 실현되는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을 설명하면서 이런 성경절들을 제안한 것은 이 성경절들이 주는 주님의 주인공 되심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와 그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의 전반부에는 이런 일, 선 것을 보거든 그때, 바로 앞에 있는 일을 지시하기 때문에 그때, 그날에는, 그리고 이 일, 이런 일, 이 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말의 표현을 통해서도 마가복음 전반부는 이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곧 있을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 마가복음 13장 20절서부터 32절까지 나오는 부분에서는 그 날들, 그때, 그리고 그 날과 그때 이런 단어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비록 있지만 이 세대는 전반부에서는 멸망의 세대 그리고 뒤에 있는 그 날과 그때의 그 세대는 예수님의 재림의 세대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두 곳을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하므로 깨어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오심을 바라는 자들은 막연한 기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경외하게 하며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게 한다. 그것은 주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거절하는 큰 죄에서 그들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적절한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저희 영혼을 순결하게 한다. 그들은 깨어서 기다리며 열심히 일한다. 그들은 주께서 문 앞에 이르신 줄을 알기 때문에 열심을 내어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사업에 거룩한 지혜자들과 협력한다. 이들은 주의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들이다. 그들은 오늘날을 위하여 가장 적절한 진리를 전파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목회와 교직 경력이 모두 완결되어서 8월 31일자로 정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사역을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과 무형의 공동체인 성경 연구하는 모임을 통해서 다시 만나고자 합니다. 은퇴 이후에 몇 가지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15년 정도 전문적으로 연구한 영역은 우리 자녀들과 신앙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쉐마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쉐마 교육을 최우선적으로 살피고 있고요. 장년들과 더불어서 성경 말씀을 나누는 우리 신앙의 내면화를 위해서 토론하는 공동체가 제가 바라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의 땅 탐사와 유럽 문화 탐사 등을 통해서 역사 속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학생부와 그리고 장년부로 나누어서 탐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 내일에 먼저 도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적절한 대답을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주께 드리라. 두렙돈을 들인 과부처럼 그리하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것이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는 그런 것들을 세우지 말자. 그리고 인자의 임하심, 그것이 역사의 마지막 희망이다. 우리의 희망도 그러하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본 학회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